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사의 품격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진짜 멋스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멋스러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별반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학교에 가도 나랑 친한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른들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내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숙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한계를 넘어가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세종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종대왕을 왜 대왕이라고 부르냐, 한글을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태종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세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담대하게 악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종의 모습은 참 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악랄하면서도 어떤 것이 있었냐니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제대로 된 정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제거도 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들 다 자르기도 하고 세종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줬죠. 그리고 세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냐, 그 당시에는요 조선의 왕이 되려고 하면 명의 허락이 있었어야 됩니다. 명에게 허락을 받으러 와가지고 명의 도장을 딱 찍어줘야 그 사람이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좀 창피한 일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대개는 미국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별반 다를 거 없다는 느낌이 드는 씁쓸한 이유는 아마 저만의 생각이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보고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요, 실리적으로 명을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명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소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일본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형세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좀 머리를 좀 생각을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중국의 세력이 지금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끊임없이 중국이 호시탐탐 뭐 일본의 조그마한 섬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방어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니까 그냥 섬나라 같은데 그게 가만히 처박혀 있는 항공모함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위권을 자꾸 허락해 주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하고의 그 견제를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딱 이거예요. 명을 칠 테니 나라를 비켜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상공위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꼴을 봐야 된다.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나라는 어떤 꼴이냐니까 뭐 이것저것로 막 싸우느라고 막 개판 5분 전에 지금 엉망진창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학부모님들 똑같은 거예요. 공부 얘기하는데 공부로 성공할 확률은 2%도 안 되는데 될 놈을 밀어야지, 되지도 않은 놈을 아주 그냥 지금 짜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눈깔 뽑고 막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 지금 여러분 역병기예요. 세상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옛날에 했던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똑똑한 분이었지만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니까요, 이걸 내다봤어요. 다른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그냥 아니면 자기 개파 싸움 막 하고 있을 때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미국 완전 뚜껑 열리게 했던 얘기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 자석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실리적 외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편, 미국의 부속물로 부록으로 있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 강대 세국 세력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민족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올라이튼가 하는 그 아줌마가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톱을 깨면서 나쁜 새끼!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그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아장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실수냐면 우리가 힘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는 거지. 처음부터 칼을 들고 있으면 누가 오겠냐. 그게 내가 우리 노 대통령한테 좀 불만. 그 다음에 이제 MB나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식사를 하시고 쭉 지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데 하나님 뭘 종식시켰습니까? 그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네 편 내 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자기가 모든 총대를 쥐고 있는 것 같고 자기만이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리더로서의 고립감과 그 외로움을 혼자 덜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네가 리더가 아니라 내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선언이 바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좋아하셨을까요? 나는 이 5장 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고립 타고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립 타고난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품격의 느낌 그 프리덤 그 아티스틱한 그 어떤 느낌을 전혀 못 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놈 자식아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했냐니까 실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실을 벗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내용이 없어. 실을 벗고 갔는지 말았는데 들고 갔는지 그 여호수아 놓고 가야 되나요? 이런 막 어디인지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실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떨 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인생의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할 몰라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불쑥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가 아니라 네가 바라봐야 될 것 딱 하나 있다. 나다. 말씀하신 주님의 대선언입니다. 그 앞에 실을 벗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되는 걸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은 녹았어요. 뭐로 녹았지요? 순종을 통해서 녹았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참 멋진 번역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순종 속에 하나님 뭘 새겨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새겨놓는 가장 창조적 행위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겨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고 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이 있을 때 사람들 속에는 그 어떤 것도 감히 나설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학벌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더 센 학벌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외모로 하실래요? 여러분 이미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하시겠어요? 돈으로 한번 지랄을 떨어보실래요? 진짜 돈 남아서 흥청망청거리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은 내 삶에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뭐 유달리 다른 거 없지만 내 삶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특강하러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얘기라고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했던 걸 했더니 얘들아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데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묻더라고. 그랬더니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말빨 센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랬어. 붕신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말빨 설교는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우리가 느꼈잖아. 3년 동안 설교가 좋다고 하면 3년 딱 지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게 뭐 섞어놓으면 비빔밥이고 펼쳐놓으면 정식이고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마음속의 삶의 중심.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하나님은 그 영화로움이 나타납니다. 노래를 할 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노래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내 표 마지막에는 마이크 하나 들 힘이 없을 정도로 해야 그게 진짜 가수이듯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 내 삶을 온통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뭐 주일날 왔는데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통 드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새겼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엄정한 여리고성의 문을 강하게 닫는 것이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은 더 강해 보이고 빈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의 문을 열었던 것은 물리적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문을 열었던 것도 순종이었고, 여리고의 벽을 허물었던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실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능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 총체적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웃기신 분이에요. 그냥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걸로 안 된다. 여러분, 6장은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자, 행위 예술적 행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무기 든 사람 쭉 따라가고 그 다음 법궤를 들고 따라가고 그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당황스러워. 서로 당황하는 거지. 들고 지나가는 놈도 뻘쭘하고 저 새끼들 뭐지 이러고, 둘째 날을 보면 막 셋째 날 지나고 막 손도 흔들었을 거예요. 안녕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또 왔네 이러고 6일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이 본문을 보고 또 머리 나쁜 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 예배당 지을 때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뺑뺑이를 도는 미친놈들이라. 성경을 콧구멍으로 봐서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돌면 준다가 아니란 말. 예배당 안에 바가 여러 많아.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이게 뭔 뜻인지를 봐야 되잖아. 하나님 뭘 요구하신 거죠? 절대적 순종이었어. 사람들이 의외는 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왜인데? 자, 가장 산울교회다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고 물을 때 아무도 답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내 삶의 결단입니다.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고3들 기억해야 돼요. 수험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뭘 찾고 있는지 오늘 내 삶에 그게 필요해요.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 오늘 진짜 요즘 여수와서를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다 내려놓지.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뭐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다 말 못하겠지만 다 했는데 올스톱 다 내려놓고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제가 여기서 제일 잘한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가만 냅두는 거. 주님 봐라.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길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누군가 인생에 길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네들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 가끔씩 유재한 노래를 불러. 그
그대여 길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다 갈 수 있도록. 길만 보이면 좋겠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요, 주님 바라보면요 걸으면 길이다. 내 삶에 중요한 게 갑자기 이러면, 야 은도야, 너 한 번도 길로 가져본 적이 없잖아. 제가 20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 나 어느 교회 넣어봐야 되겠다, 어딜 가야 되겠다,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시고 이력서를 못 쓴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폰을 바꿨어요. 아이폰에 있다가 또 아이폰으로 옮겼어요.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거나 어떤 놈이 페이스북에 또 또라이 같은 놈이 있더라고. 그 목사님은 삼성을 싫어하시나요? 스티브 잡스를 진봉하신 참이 없나? 그 뒤집어서 찾으면 그런 소리 하냐고. 나는 삼성을 좋아해본 적도 없고 애플을 사과는 좋아해. 그러나 애플은 좋아한 적이 없어 내가.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연동을 못 시키잖아. 혼자 앉아가지고 이런 스케줄을 또 다시 옮겨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그까지 지금 연동하고 있어요. 내 폰이 지금 새롭게 거듭나고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2개씩 들고 다니는 거죠. 잘할 줄 몰라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나 같은 인생은 작한테 한 번도 내 삶에 뭐가 이렇게 축축축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을 찾음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아내랑 그 앞전에 있던 교회를 만 7년 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교회를 3군데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놈 참 드물 겁니다. 불입 파악을 못하고 안 나간 건지 그날 계획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난 좀 둔한 놈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7년 동안 있을 때 마지막 6개월 동안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내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길로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삶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요,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겨놓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말씀을 묵상하신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이끌려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좀 바보 같은 짓 해야 돼. 순종할 때 남들이 보니까 찐따 같은 거예요. 줄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행위예술이랄까, 행위예술. 뭘까요? 막 돌아다니면 너네들이 뭐냐 하면 저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행위예술.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니까 얼마나 헷갈리겠네, 그지? 막 사람들이 몇 바퀴 재냐 이러고 막 물어보고 있을 거 아니야.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지르고 너무,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누가 놀랬을까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 막 소리를 질러라는데 소리 지르는데 성이 모르니까 얼마나 놀랬겠냐. 하용정 목사님이 그 터키 쪽에 집회를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그해 바빠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대신 보냈어. 사모님 가는데 있잖아, 그 터키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 막 가난하고 다리 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한국에서 여선지자가 왔다고. 그래 막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기도해달라는데 사모님이 그런 사모님이 아니거든. 그럼 자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이상하고 막 다리가 못해가지고 막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이 막 걸어오라니까 어머야! 이러고 막 무서워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나는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그냥 상황이 그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아주 위화도 회고를 시작한 거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 막 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어차피 그 사람들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같이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그 자리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고. 근데 누가 기다렸냐니까 사모님 와!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 비유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이요 순종할 때 가장 놀랄 수 있어요. 놀람은 뭔지 아세요? 놀람은 하나님을 새기시는 내 인생의 감각이에요. 이런 거 받았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을 새겨놓으실 때 주시는 고통이고 어쩌면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이렇게 쓰잖아. 그럼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는 것처럼 놀람은 하나님을 새겨놓으실 때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각이다. 여러분들이 그 감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람이 내 삶을 채워놓기 시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 몸이 흥분되고 놀라운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또 새겨놓으시겠구나. 여리고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참 놀라운 거죠. 오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세종대왕은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부재됐던 게 어떤 것입니까? 몇몇 사람들만이 이 한자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떠냐니까 특권층은 자기만이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만 특권을 누리면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게 보십시오. 이것을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에서 적용된 게 뭐냐니까 계층사회였습니다. 너는 평민이고 너는 천민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렇다. 그 운명론으로 모든 걸 봐. 내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을 들어놓기 위해서요 했던 방법 중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한글을 창제하는 거였습니다. 한글을 창제할 때까지요 기가 막힌 게 1급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창제하기 전날 백성 신료들에게 발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줄로 아래옵니다. 신 멋있게니 함으로 지어라. 이 헛소리하고 그냥 한 명 더 하면 또 이제 랩으로 계속 그 라임처럼 있잖아. 전하 통촉. 최초의 랩의 라임은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통촉하여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종대왕이요 마지막까지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땠냐니까 그때만큼은 중요한 게 이두를 통일신라 시대 때 이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가 안 만들었지. 설총이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딱 설총의 이두는 사람들이 한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줬으나 업무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딱 그렇죠. 논리죠. 멋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 제가 지금 세종대왕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시대를 살았던 리더 중에서 새로운 생각을 주실 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0년 전에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영국이에요. 웨일즈 쪽에 어마어마한 광산이 발견됩니다.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수많은 노동력과 함께 그리고 산업혁명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광산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전부 다 광산에서 일하니까 애들이 거의 내팽개치니까 이 아이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 교회에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한 획을 걷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새로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생각이 똑같이냐니까 이 패러다임에 그대로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갇혀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절대 경험할 수 없고 요단강도 못 건너는 거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역사는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니까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서점에도 찾아가고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몸으로 부딪히고 인생을 느끼고 좀 너네들 좀 이런 거 좀 페이스북에 쓸데없는 거
진짜 제 병신 같은 놈들이 페이스북에다 똥이 마려. 아니 지 똥 싸고 싶으면 왜 페이스북에다 쓰냐고. 그 말이 돼? 야 제발 못하게 좀 그런 거 있잖아. 요즘 피카소 아저씨 전시회 이런 거 하잖아. 좀 가서 어차피 못 알아봐요. 피카소 그림 위로 붙였는지 옆으로 붙였는지 몰라도 딱 보면서 좋은데 탁 지나 멋있잖아. 좀 다른 품격. 맨날 음악 중심, 예술 중심엔 음악 중심, 이러고 또 뭐 그런 것만 쳐보지 말고 진짜 멋진 공연들 있잖아. 돈 모아가지고 뮤지컬 같은 것도 좀 보고 좀 사람이 딱 갖고 왔을 때 생각이 좀 넓어지고 머리가 좀 깊어지고 좀 그런 거 봐야 돼. 맨날 앉아서 이 로그인 해가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멋진 사람으로 준비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리고성은 경관성이 아니라 무너질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지요. 이것 봐라, 우린 이렇게 살았다. 사람들은 성을 쌓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살면서 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과 대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과 대를 짓지 않는 성곽과 그리고 높은 망루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존재할 수 없고 삶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적들의 침입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에스겔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불성벽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네가 싸울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낫냐? 선택해. 새콤을 달아라. 인생이 아주 그냥 울타리에 벽을 높이 쌓아봐. 되나?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킨 자의 수고가 헛되고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 좀 바라보면 안 되나요? 얘들아, 조금 읽더라도 읽는 게 작은 거면 포기해. 큰 걸 추구하는 거야. 제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전국 곳곳에. 그래서 요즘 마음속에 이런 게 그런 전도사님들, 그런 후배 목사님들 좋은 형이 돼줘야 돼요. 지방 갈 때마다 제가 그 밥을 사주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만 정확하게 KTX 7번 떴어요. 지방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집 감사하지 않냐? 불러주니 감사한 거지. 뭐 고딩들부터 중딩 이번 주 금요일날 미엄만 걸렸어요. 얘들아,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650명 앞에 설교해 본 적이 있는 거야. 와, 내가 아직 하나만 안 쪼는데 조금 쫄리더라. 선생님들 표정이 더러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 표정이 있잖아. 60분을 50분 딱 넘어가면 표정이 바뀌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있잖아. 12시 배고프다. 그분들 위장장애가 거의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위장장애가 거의 없어요. 술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거의 위장장애가 늘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급식도 똑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화가 안 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650명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학교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발구름 쳐보려고 하는 선생님들 만나요. 애들이 좀 성장하려고.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를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처럼 안 생겼어. 진짜 보면은 너무너무 그렇게 선하실 수 있을까? 근데 교직 생활 20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한 번 이제 고3 시험 다 끝났잖아. 자기 반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 제일 말 안 듣고 이렇게 좀 그런 애들 있잖아. 삐딱한 놈이. 근데 이제 선생님들 좀 분위기 파악을 했는데 고3쯤 되고 이러면 지금 등교할 때 막 머리 교복 이렇다고 지적질하면 유동력이 끝난 거잖아. 선생님들도 분위기 파악을 했는데 또 그 중에 또 완고한 선생님들 계시잖아. 똑같은 잣대로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생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 또 대구에 또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 애들 이제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제일 삐딱한 놈이 이러더래. 쌤, 오늘 저 좀 조기 조퇴 좀 해. 학교를 오기도 전에 조기 조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이러더래요. 참 이놈도 싸가지 없는 놈이지. 선생님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 새끼 보기 싫었어요. 그럼 보통 선생님들 같으면 이 새끼가 어디서 이러는데 선생님 다 그랬다. 참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기에 하이터치.
진짜 중요한 건 그걸 돌이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래, 좀 좋게 한번 말해봐. 아, 근데 이놈이 더 센 놈. 아무리 선택을 해도 저 새끼밖에 안 노는데요. 이렇게. 근데 또 한 번 선생님이 이놈아 그래도 마음을 축 풀어줬더니 나는 써줄 수 있다. 써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다. 네 인생에 네가 말하는 저거 하나 못 넘어서 가지고 네 인생 살겠냐? 선생님이 저 선생님 뒤에 있을 테니까 너 요 선생님 통과해가지고 날 만나자. 그랬더니 이러더니 에이 쌤 이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참 멋진 선생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라는 게 구별 속이 상하지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을 조금만 만져주면 늘 저렇게 반골기질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한 번 그거 넘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순간 기도가 나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90도이죠. 홍정길 목사님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청소년 사회가는 우리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회 얘기를 쭉 하고 나면 제가 딴 데 가서 위로 안 받고 그 어르신이 우리 가면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하세요. 참 민망할 정도로 어른이시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때 어떤 마음이 가슴이 벙벙해서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뭘 잘하는 놈이야 저를 이 허리를 굽힐까? 그럼 제 머릿속에 뭐가 바뀔까요? 후배들 보는 눈이 바뀌어요. 신학책이 바꿔놓는 게 아니라 IQ가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후배들 손을 잡아주고 지난 수요일날 화요일날 이효천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력이 독특한 사람이고 그 외모로 따지면 탁성교사가 세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면으로 따지면 탁성교사보다 훨씬 센 사람. 이 친구가 소년원 교도소에서 2년이 있었어요. 2년을 있다가 소년원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별한 되자마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요. 지금 나이가 25이. 25인데 얘 물어보니까 참 인생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패싸움이 붙었는데 자기 친구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0대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야 뭐 마음이 약해서 못하지만 부산에서 좀 거칠게 자라는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 옆에 있는 소주병 탁 깨가지고 찔러버리고 찔러가지고 죽진 않았고 애들끼리 또 부산 애들도 그런 게 있거든. 서울 애들은 찔렀다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 부모가 전화 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부산에 좀 쿨한 게 있거든. 또 노는 애들은 그게 쿨하지 않으면 그냥 아웃이야. 이게 부산 정서 중에 하나야. 그걸 어떻게 하냐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미안했다 이러고 막 피가 찔리고 막 끌어안고 막 친구하자 친구 먹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떡대가지고 다쳤으니까 내가 병원비 낼게 같이 병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병원에서 자상 뭐에 찔려가지고 난 상처는 의사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게 됐어. 경찰이 바로 나왔는데 경찰은 기쁜 거지. 찌른 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체포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소년원 교도소 2년 동안 있었대요. 이 친구가요 상처가 되게 많은 친구. 이렇게 삐뚤어져도 그렇게 삐뚤어지니까 여러분 14살 15살에 집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한 번도 안 보고 독한 놈이죠. 그러고는 어딜 들어가냐니까 사창가에 들어가. 남자예요. 사창가에 들어가가지고는요 거기서 형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참 희한한 일이 사창가에 있는 누나들이 일을 내가지고 번 돈으로 얘를 학교를 보내요. 이력이 독특하죠. 그러고는 신학과에 들어와 전도사를 하는데 얘가 중고등부 애들이야 마음이 많을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중고등부 애들 하니까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20명이 있던 교회가 80명, 100명씩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쫓겨나요. 80명이 어떻게 무슨 사람들이냐니까 저하고 똑같은 놈들이 이제 80명 오는 거죠. 와, 뭐 동네 소문이 그냥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애들같이 몰려 조직들은 이런 게 있잖아. 뭐 너네들 뭐 전도랑 잘 안 하지만 그 애들은 전도를 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끼 모여라! 9시까지 되면 80명, 100명 모이니까 교회에서 아줌마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애가 막 이상해진다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애를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3번 4번 쫓겨나. 한국교회 역사상 부흥시키고 쫓겨난 유일한 전사예요.
이 친구가 쫓겨나다 어떻게 했냐니까 25살 나이에 올해 대연동에 부산 대연동에 지하에다가 물 새는 그 지하에다가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 물 치워내고 페인트 칠하고 또 예술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칠해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25살짜리 친구. 그래 내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래 밥이나 먹자 이러고 있는데 밥을 쭉 먹는데 이 전사님 어떻게 살아? 예, 어떤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한 달에 5,000원씩 보내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아휴, 그냥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또 뭐, 뻔하잖아요. 애들 또 뭐 먹이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런데 오는 아이들이요. 문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랐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복된 가정이 자랄지 몰라요. 거기 온 여자애들이요. 거의 다 성추행을 당하는 아이들. 누구한테 당하는지 아세요? 95%가 친아버지한테 당했어요. 95% 친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겠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애들이 마음이 영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 손을 붙잡아주고 사고 친 놈들 붙잡아주고 다른 교회 보내놨더니 다른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도 바로 반송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이소사 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고 내가 그랬어.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라도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 그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마음에 딱 결단했어. 내 이 친구 2, 3년은 내가 돕는다. 그게 몇만 원이 됐든 몇십만 원이 됐든 나는 돕는다. 사람을 남겨.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 기도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 못해주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울었다.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 친구 손 꼭 잡아주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네 형이다. 내가 네 형이 돼줄게. 여러분 사람을 남기면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 오해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그 부르심을 묵묵히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는 그 고백을 한 번을 해보고 싶어.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냐?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이 아이들의 순종을 보고 이 아이들의 헌신을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우리 장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 세곡 내고 가는 거 여러분들 볼 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최악의 청중들이. 여러분 여기도 경쟁이 심각해. 마이크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장팀 내가 보니까 또 뽑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뽑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전 성도의 찬양팀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여기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아세요? 연습 안 하면 세우지도 않아. 와, 앞에 전 사람들은 구별된 백성들, 선택된 chosen people이라니까. 너무 이렇게 섬겨주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지만 너네들을 보면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 또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한 게 있어. 지난 6년 동안 우리 목자님들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속상하고 내 돈 들여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게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버텨준 우리 목자님들이 있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사람이 변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변하는데 애들이 변하겠냐고? 나도 잘 안 변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 외침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선다면 해야지. 사람이 세워진다면 해야지.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까지 할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문자 하나 보냈더라고. 강원도 부인다오? 나보고 이렇게 썼어. 오래 쓰임 받으셔야죠. 아멘. 길게 쓰임 받아야죠. 아멘. 나는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에요. 쫄지 마라. 알았지? 대답 좀 해봐, 이 새끼들. 농약을 쳐놨나 그냥. 우리 교회 애들은 독특해. 감동도 사물스럽게 받아. 은혜도 그렇게 받는. 하나만 기억해라 얘들아. 하나님 너네들 통해서 일하실 거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기대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해라. 그리고 내 인생에 여리고 많을 거다. 쫄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은 무너질 테니까. 고통이 있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내 모든 생각에, 내 존재에 하나님 그분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